할렐루야. 임바스 TV의 진행을 맡은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임바스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임준식 목사님의 바이블 스터디. 임바스 아직도 못 봤어? 아유, 오늘부터 봤시오. 오늘 임바스, 예, 우리 귀한 목사님 임준식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 이제 나날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야, 이 내용들이 점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면 사실 목사님이 받으신 그 속량의 은혜가 전부 이렇게 임파테이션 돼서 전부 같은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66권은 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성령에 의하여서 기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 하나만 네.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경험되어졌다, 네. 또는 체험되어졌다, 그 빛이 들어왔다. 그럴 때는 모든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네. 속에 거하죠. 네. 그러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게 저도 참 늘 이런 말씀 속에 네. 속량의 은혜라고 하는 말, 네. 참 이 말을 늘 반복됩니다만은 너무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게 된 동기도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이라는 것이 속죄함, 대속함, 네. 완전히 너의 죄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멘.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놀라우신 은혜로 저 같은 경우는 이루어져 버렸어요. 아멘. 속량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죄 사함을 얻어버리니까 예수 내 구주가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저 6년 동안 계속 그 은혜로 하여금 성경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즘 그 질문한 내용 있잖아요. 네. 그 제목들이 너무 굵직굵직해요. 아유, 대단한 질문들이요. 그런 굵직한 내용이 풀려지면 네. 성경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게 의문이 또 되고. 그렇죠. 예. 이 질문 하나하나가 정말 깊이가 있어서 이것을 풀어가면서 삶에 적용시킨다면 이건 뭐 그야말로 크리스찬이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의미는 무엇인가요? 했어요. 창세기 14장 19절로 해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아마 지금 믿음 생활이라든가 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무거운 게 11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11조에 대한 바른 해석, 성경적인 해석, 말씀으로 잘 풀어준다고 하면 야, 이것만큼 축복받을 일이 없구나. 그럼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렇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11조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창세기 14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로 처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게요. 예, 의의 왕, 평강의 왕이죠. 아멘. 그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11조를 드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쟁하다 승리하면은 전리품을 다 소유해요. 승리한 자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같이 싸웠던 뭐 같이 데리고 지금 전리품을 짊어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제사장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적을 너에게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마음의 수건이 싹 벗겨진 건 뭐냐면 내가 뭐 그래도 우리 군사들이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오늘 멜기세덱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구나. 아멘.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아멘. 그 믿음이 확 이루어지면서 그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네. 야곱도 또한 루스에서 잠들어 사닥다리에 꿈을 꾸고
그것을 베델이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의미,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럼요. 야곱이라고 말은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이 나타나는 11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야곱이 집에서 모처럼 밖으로 나가잖아요. 네. 나가고 있는데 야전에서 잠들었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본인이 제단을 쌓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길에서 다시 나의 부모 집으로 가게 해주시고, 네. 내가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신다고 하면, 네. 내가 배교했던 이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아멘. 무엇보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아멘. 복의 근원이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실 자가 하나님이시고, 아멘. 나에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된 11조 신앙,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물론 이제 11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구약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은 이 11조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네.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그 23장 23절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네. 근데 바리새인에게 지적을 합니다. 너는 지금 11조를 잘 하고 있는데 11조보다 더 소중하고 11조가 왜 11조를 하게 되어졌는지, 그것은 정말 정의와 국률과 믿음, 바로 그 사랑에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11조를 하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바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게 의와 인과 신이거든요. 네. 그 영적인 내면적인 그것은 상실해버리고 네. 외행적인 11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믿음 생활 잘한 걸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네. 진짜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겁대기를 붙잡고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분명히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11조의 정신이 어디서 오느냐? 정의 아시죠? 네. 국률 아시죠? 아멘. 믿음에 오는 사랑 아시죠? 네. 그것으로 하여금 11조를 해야 된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또한 복음과 성령의 서신을 통해서 진정한 11조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보다도 네. 이제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 잘못된 믿음.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순수한 자들 향해서 당신 11조 합니까? 그래요. 네. 11조 해야죠. 그러면 당신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네. 11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미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11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물론 11조 얘기는 정말 구약에 맞는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말라기 같은 경우는 왜 내가 도둑질 했느냐, 그 뭘 내가 도둑질 했습니까? 말할 때 11조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은데 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네.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 사역이잖아요. 교회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11조가 없어요. 네. 근데 그 11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세례 받았죠? 아멘. 죄 사함 받았죠? 아멘. 은혜 입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초대교회 역사 보니까 11조는 없어지고 10의 9, 오. 10분의 10
할렐루야. 몽땅 이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때 뭐 팔아서 바쳐서 없는 사람 구제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네. 음식도 먹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게 교회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그 11조 가지고 되겠어요? 10의 2, 10분의 3, 10의 5 네. 그런 일이 되고 오늘 아까 지적한 말씀 있죠? 네. 그것도 가난한 자들이 연보라고 그래요. 연보. 연보. 그렇습니다. 이제는 11조 개념이 넘어가는 거죠. 네. 더 초월한 겁니다. 아멘. 이 연보는 계산이 없어요. 네.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 받으면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예, 계산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숫자 속에 살잖아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연보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11조만 하라는 것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10의 5를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그 11조라는 것은 네. 하나님의 옳은 정의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이제 믿음이 생겼지 않느냐. 예.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조만 하는 것도 다행스러운 거지.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11조만 합니까? 감사헌금도 하고 성교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기타 많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11조를 네. 논하지 말아라. 아. 예, 11조만 하게 된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해라. 아멘. 예, 네.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율법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11조가 아닌가. 그런 말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네. 아주 참 좋은 말씀을 이렇게 줘서 네.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할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네.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죠. 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에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부활하셔서 거듭났죠. 네. 부활하신 영이 들어왔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누굴 위해서 합니까?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전부 내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통행하고 사는 복이 율법적인 11조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면 안 되죠. 아멘.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네. 그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야곱 보십시오. 넘치는 복 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복 줬잖아요. 아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산 사람들 보십시오. 네. 그래서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율법의 11조로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영생까지 얻었는데 아멘. 11조가 문제입니까? 아멘. 내 생애가 다 드려지는 건데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오늘 행복의 비밀을 깨달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10의 1조가 아니라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또 귀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깨달음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임바스의 임준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